은혜 받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이념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서로 양보할 줄 모르면서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고용 악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었죠. 투자도 위축되었죠. 고용은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쳐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접하는 뉴스는 참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약, 음란, 존속살인, 자살, 군기강희 등등.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지내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중한 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등등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점점 힘들어질 때 혹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패배를 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백성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큰 패배를 겪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패배를 겪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편 108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쉽게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내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 아멘. 비록 엄청난 패배를 겪었지만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패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결단하게 만들었을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4절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찬양하고 왜 내가 감사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4절에서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큰 패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는 4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이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보다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죠. 비록 혹 우리가 나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패배를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겠다고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역시 무한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큰 패배를 겪었지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죠. 왜요? 진실하신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향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여 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의 자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는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는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진실함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혹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로 일어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 잘못 살아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갔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되 우리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였다면 이 또한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우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을 결단하십시다. 오늘 우리 조국이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을 결단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유익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 분명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찬양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충만하게 되어도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한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함을 알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소망 중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소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큰 패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108편 5절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5절과 6절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함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진실하심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의 이 엄청난 패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실 건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결단했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 감사와 찬송을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5절을 보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의미는 큰 패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셔서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한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어떻게 알아, 이런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했어요.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마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이 그것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결단했고 나아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앞선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인자가 무궁하고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조국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의 현재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가 걱정이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의 경제가 염려가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안녕이 심히 근심이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궁함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비록 내 환경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심을 믿고 진실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 드리시고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에 참으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픔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어려움에서부터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5절과 6절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08편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내 신발을 벗어 던질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니까 세겜 숫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겜은 요단 서편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가나안에서 나와서 요단을 건넜을 때가 건넌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고 건너기 전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 세겜이 바로 건넌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이고 숫꽃은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주 기쁨으로 이 세겜과 숫꽃을 청량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이곳을 정복해서 내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언급된 에브라임, 유다,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 서편 전부를 의미하고요.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 땅 전부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 8절의 의미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존귀하게 하고 9절은 모압, 에돔, 블레셋을 정복해서 이것까지도 내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 거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셨는데 기뻐함으로 이것을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공부해서 보면은 내가 감당할 만한 거고,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네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실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말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 허락하셨다고,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 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능히 내어서 감당하게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조국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넉넉히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어려움 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용감히 행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누가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여 에돔 땅을 차지하게 할까라는 물음을 제시하고 그 답을 12절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 경우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살피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고서는 이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야곱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도 의지했겠지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야곱의 삶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용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취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혹은 오늘날과 같은 조국의 어려움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용감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부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성도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뒷짐지고 앉아있는 거, 그거 성도의 자세 아닙니다. 다윗도 보세요.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다윗의 결단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서는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인도를 쫓아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놓고 불평과 원망과 정죄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